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37쪽입니다. 신약 성경 137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7절 같이 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이 언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전달하는, 제공하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죠. 언론이 어떤 정보를 주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변수가 되기도 하죠. 또한 더불어 언론이 주는 그 정보가 모이고 합하여져서 어떻게 보면 역사가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리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에서 본문에서 무리라고 표현하여서 일반 백성들, 그냥 사람들, 시민들,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 무리들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힘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는 역할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빌라도에게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당시에 지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센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로마의 대표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맡깁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로마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무모한 짓이죠. 무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은 죄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예수는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교란케 한 사람이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한 사람이요, 로마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왕이라고 말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비열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치졸합니다. 야비한 짓이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떻게 이런 이상한 행동을, 치졸하고 비열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다시 생각해 보면 저들의 배후에, 저들의 등 뒤에는 무엇이 저들을 조종하고 있었을까요? 사탄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다. 일반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는 소위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제사장 그룹인데, 서기관인데, 이런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런지는 모르나 감히 예수님을 데리고, 그것도 로마 사람 앞에 가서 이분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우리가 맡깁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저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들의 배후에 사탄이 저들을 조종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하였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당신은 오히려 이 땅의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사탄의 배후가 되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을 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으리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 앞에 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분명히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계략에 놀아난 하수인들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엇하였습니까? 거짓말하였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첫 번째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거짓은 이렇답니다.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성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 즉 사탄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역시 같은 말씀 잠언 19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거짓 정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정언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하수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출생하였으니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살인과 비진리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면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 내지는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거짓에 해당할까요?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사악한 그런 행동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돌아보십니다.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의인으로서의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의인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의인으로서의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의인으로서의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주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로마 법정에 세운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역사 전혀 관심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 사람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성경의 율법이 무엇인지, 저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대제사장이 어떤 류의 사람들인지, 서기관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빌라도가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랬던 빌라도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관심 없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하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빌라도의 이 말은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라고 빌라도가 인정한 겁니다.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로마에게로
주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랬던 빌라도가, 로마가 판단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했다면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빌라도 당신께서 이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국의 무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은 이럽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빌라도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당연히 저들은 그랬겠죠. 빌라도가 이분은 죄인이네, 죽여 마땅할 사람이네 라고 말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왕일 수 없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합니다. 백성들을 소동케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다르게 말하면 죽여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합니다. 어떤 백성들을 소동케 하였다는 겁니까? 소동케 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들 자신들이었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소란하게 하셨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이 되므로 오히려 소동시킨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동케 했으니 라고 말합니다.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그 사회는 도태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즉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국가와 민족은 악이 판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땅에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을 위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저들의 의지로 저들 스스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로 끔찍한 행동을 저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5절에 있는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동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게 흔들다, 흔들어 깨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소동케 한 것이 맞습니다.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소동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어떤 소동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들이 말하는, 무리들이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혹세무민하는 소동이 아닌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신 측면에서의 소동케 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비진리 속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불법 아래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소동하다라고 하는 그 뜻과 같이 흔들어 깨워 주셨습니다. 잠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었습니다. 깨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 선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소동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무리들이 쓰는 것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쓰는 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리들은 혼란케 한다는 측면에서 소동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소동은 구원의, 진리의, 복음의 소동, 선포였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당시의 무리들,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했을 때의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십자가였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지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 아닌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같은 십자가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했을 때에 빌라도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 왕의 개념과 뜻과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신 그 말의 왕으로서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봤을 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왕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에 흐트러진, 잘못되어진 질서를 지금까지 불법으로 자행되어져 왔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왕,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무리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은 백성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틀로서 억압하고 지배해 왔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정립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무리들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해 왔다면, 사람들을 업신 여기면서 살아왔다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니,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보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진리를 선포, 증거해 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올 한해 2022년에 주제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표명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리 진리에 속한 이 나라를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였던 그런 잘못된 것들로부터 전혀 다른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왕이다. 진리를 회복하고 불법을 의로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이 땅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게 하고자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신 것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나에 따라서 제대로 잘 맺어진 관계를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서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나는 악인으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중심이 아닌 센터가 아닌 가장자리에서 변두리에서 어쩌면 사람들 보기에 허접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사오니 나는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안위, 안락함, 세상적인 행복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어떤 길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형편이든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선택한 삶, 어려운 길을 선택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래, 내 삶이 맞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